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잘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봉헌할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만 더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은 무슨 좋은 날이야. 여기저기 쑤시고 이것저것 안 되고 골치 아픈 일 많은데 무슨 좋은 일이야, 좋은 날이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살았으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았으니 좋은 겁니다. 살았으니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살았으니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오늘날로 치면 터키 이름을 바꿨으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때부터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때까지 기독교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폭군으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주후 64년 여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강력한 불길이 6일 동안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되었는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자연적인 발화,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만큼 로마 절반 이상이 불탔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로가 로마를 자기 생각대로 다시 짓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네로는 수금을 치며 노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네로를 비난했고 네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 불타서 로마의 궁정을 밝히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고난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죄 없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고난이 핵심 주제이며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져서 대가로 받는 고난 있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신문에 뉴스에 나겠지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회초리 또 몽둥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기억에 나요. 그 회초리 가지고 다니던 선생님들, 아주 어떤 선생님은 긴 걸 갖고 다니시고 거기다가 또 사랑의 매 이렇게 또 써갖고 다니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사랑해서 때리는 매라는 거지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너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아주 조그마한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그렇게 잘 때리셨어요. 뭘 잘못하면 종아리를 맞았는데 그때마다 외워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첫 장을 딱 넘기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건 넣어놨는지, 하여튼 너 맞는 건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일종의 가위질이다. 그러면서 때리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라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고통이지요. 힘들다고 말하지요. 때로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으면서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억울하게, 정말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다닐 때 누가 한 명 잘못하면 반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체 기합이라고 그러죠. 저는 군대를 해병대 갔다 왔는데 정말
왜 맞는지, 왜 기합을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동기가 많았거든요. 우리 동기들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면 다 벌을 받는 거야. 야, 그러면 이 어떤 놈이 썩을 놈 이래가면서 기합을 받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때로는 막 무거운 걸 들으면서 동기야 잘하자, 동기야 잘하자, 엎드려 뻗쳐가지고도 동기야 잘하자. 그 잘난 동기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요, 제대한 지가 벌써 언제야. 근데 동기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때 같이 고생했다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아간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일부 성도, 특정 교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지고 부하가 치밀죠. 부하가 뭐예요? 분하고 노여운 마음이에요. 화가 막 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말은 아름다운데 참기가 어렵지요. 그런가 하면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남들은 놀러 가고 집에 편안히 쉽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배드리고 어떤 이는 봉사합니다. 새벽 5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6시에 나오셔서 찬양대로 준비를 하십니다. 아침 6시까지 교회에 나오시려면 아마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힘들다, 어렵다, 불평 없이 감당하십니다. 어디 장로님들 뿐입니까? 찬양대, 교사, 주차 안내, 방송을 하는 이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여갑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이 우선입니다. 돈, 어떤 물건, 모든 것에 들어가는 돈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당연히 돈 쓰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죠. 혹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수해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방식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닥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뭐라 그러죠? 왜 나지? 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놀래가지고 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불시험이야.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통의 체험으로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로 단련하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불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지, 그 고난을 어떻게 멋있는 간증으로 만드실지 기대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아 보십시오가 아니에요. 허락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참아 보시렵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미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알맞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 뒤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정체성입니다. 너 내 뜻대로 살고 있니? 너 내가 준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 정체가 뭐니? 너 그리스도인이니? 너 이래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니? 너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니? 이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너 네 선택에 후회가 없니?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공부하려면 힘듭니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힘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니? 그렇게 묻지 마세요. 뭐가 재밌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건 놀다 왔기 때문에 그래. 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일하려면 힘듭니다. 힘든데 왜 하십니까?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래야 자녀들을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죠. 일하려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자녀를 키우려면 힘든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괴롭기만 합니까? 힘들다고 때려칩니까? 안 합니까? 감당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천국 가는 우리는 좁은 길 가는 사람의 책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향기롭게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야 간증자가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디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